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세계관 강좌 1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8, 9, 10 계명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하며 강의의 제목은 무시된 진리 10계명으로 정했습니다. 즉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9번째 계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을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헤아려 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윤리도덕적인 규범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들을 훔치고 빼앗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들을 지닐 수 있도록 이웃을 돕고 보호하는 일에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즉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과 다른 사람의 것이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라는 명령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도적질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즉 8계명이 금지하는 도적질의 범위는 실물을 훔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폭력을 사용하여 강탈하는 도적이 있고 악한 관계를 써서 타인의 소유를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합법적인 도적질이 있고 교묘하게 속여서 남의 것을 훔치는 사치도 있습니다. 공갈 협박으로 위협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갈취가 또 도적질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 또는 종업원의 노동력에 적절한 임금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취하는 자본가나 고용주의 행위도 착취라는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게, 치수, 용량 및 품질을 속이거나 생필품을 독과점하여 폭리를 취하는 상행위와 서민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무자비하게 회수하는 고리대금업도 모두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적질이란 다른 사람의 소유와 기회를 빼앗기는 것을 방관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가 결핍된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소유 또는 잉여를 나누지 않는 것이 도적질이라고, 이 모든 것들이 도적질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복된 삶을 위해 선물로 주신 이 세계, 즉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행위도 후손들과 인류와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도적질이란 훔치는 것, 빼앗는 것, 나누지 않는 것, 공동체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개혁자 칼빈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에 대하여 통치자들과 성직자들, 부모와 자녀, 근로자와 고용주로 구분하여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통치자가 백성을 보살피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도적질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사를 비롯한 성직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사역은 신실해야 하며 구원의 도리를 더럽히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곧 도적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또는 성도들은 성직자들을 대접하며 스승으로서의 명예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성직자와 신자들이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신실하게 준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적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로서의 책무에 어울리게 온유함과 자비함으로 자녀들을 포용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분을 일으켜 부모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면 그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미 부모에게 순종의 빚을 지고 있으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기를 싫어하고 노인을 존귀하게 대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위계 질서를 거역하며 도적이 되는 길을 가려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근로자들을 향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는 그의 수하에 있는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을 향하여 까다롭게 굴거나 쓸데없이 억압하거나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인정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즉 서로의 눈앞에서만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듯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성실함과 존중함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나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지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건강, 능력과 기술 또는 일터인 기업과 직업, 사회의 평안한 질서 등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모를 비롯한 선대들을 통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속한 소유와 재산들은 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총과 선대의 수고와 조상들의 수고와 땀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잘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소유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소유와 재산 그리고 나에게 주신 능력은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내 부모,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내 친지, 나의 이웃, 특히 불우한 이웃,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함께 숨을 쉬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8계명의 적용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동심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은 물론 직장의 동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만 나의 가족이나 형제들과 같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유익을 배려하고 빈궁한 자들의 결핍을 채워주며 약한 자의 고난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옳은 것입니다. 둘째,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가 기회는 놓치지 말고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고 선의의 경쟁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직함은 요령이 없는 무능함으로 비난을 받고 반칙도 능력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결과는 경제적 부유함을 누릴 수 없고 결국 일생을 불행하게 파멸시킵니다. 문화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많은 부분이 정당한 경쟁으로 간주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론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휘두르며 남의 것을 도적질하던 그들은 언제나 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도적질 당한 사람들, 오히려 그들의 폭거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니고 있는 속성, 즉 회복적 정의의 구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윤리도덕의 붕괴를 겪으면서도 유지되고 발전을 하는 이유는 양심의 법칙이 살아있어 제8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처럼 험한 세상에 악함이 만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동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영혼과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제8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일생의 계율로 삼고 다른 사람의 소유와 기회를 훔치거나 빼앗거나 사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인내와 권면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매진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부요함과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 9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입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남에게 거짓 혐의를 씌워 비방하거나 거짓말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지 명령은 누구에게든지 진실을 증언하여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행위규범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속임 없이 진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확증됩니다. 이를테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과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된 증거나 풍설을 퍼뜨려서는 안 되며 오직 정의와 공의를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계명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 행위규범의 본질은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의 재능과 미덕을 기뻐하고 이웃의 연약함에 대하여 슬퍼하라는 것이며 이웃에 대한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보다 그들의 결백을 변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터넷 문화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거짓말, 욕설, 비난과 비방 등 언어로 구사하는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말과 거짓 증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퍼뜨려지는 험담의 소재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중상과 모략이며 냉소적인 욕설과 가혹하고 편파적인 비난 일색입니다. 이러한 익명의 댓글 문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그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아야 하고 악인들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고자질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 그리고 중상하는 자들의 편에 서거나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인의 잘못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비방에 대하여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그와 같은 나쁜 짓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직해야 하며 사건과 사물 속에서 타인이 비난받을 만한 악함이 보일지라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연민의 마음으로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옳은 것입니다. 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을 준수하려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제10계명을 위반함으로써 패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위반하면은 자신의 일생과 생명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유재산이 지켜지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제10계명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위반했으며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모함했고 거짓 재판으로 나봇을 죽게 했으며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역시 제6, 7, 8, 9, 10계명 모두를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아합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그 벌로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도적질을 하고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당한 아간의 이야기가 있고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죽게 만든 유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10계명은 잊혀진 진리였고 모두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이웃을 죽게 만들고 공동체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며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제10계명을 준행하려면 자신의 마음에서 탐욕과 탐심을 제거해야 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무엇보다 이웃사랑의 능력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8, 9, 10계명은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취해야 할 윤리 도덕적인 규범들의 근거가 되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논의한 앞에 두 강의를 합쳐서 여기까지 논의한 하나님의 도덕법 10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이 변개하시지 않는 한 결코 변하지 않으며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절대적인 도덕률입니다. 즉 인간은 변개시킬 아무런 그 능력이나 권한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에서 적용될 판결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 사회의 도덕성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세력으로 성장하여 그릇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집단을 깨뜨려 버리신다는 것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더구나 사회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지역사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징벌하신다는 것을 고대사회에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로부터 배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을 절대적인 도덕법칙으로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강령을 준행하는 데 일에 매진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10계명에 대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의 능력으로 10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거기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쁜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을 경영해야 비로소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